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원대 장로님이 저한테 어제 140 몇 명이죠? 146명이 죽었다고 그러길래 저는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아직 사회 질서가 잡히지 않고 어떤 그 권력자의 그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후진국에서도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그것도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뭐 대단한 어떤 행사를 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헬로윈 데이라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풍습도 아니고 뭐 서양의 풍습도 좋은 건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있지만 별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사회적 어떤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뭐 썩 바람직한 그런 것들이 아닌데 그런 걸로 인해서 146명의 그 안타까운 목숨을 이렇게 그런 목숨이 잃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떠나서 요즘에 가만히 보면 제가 뭐 TV 드라마나 이런 걸 뭐 상세히 알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듣는 이야기나 또 여러 가지 뉴스 이런 것들을 그 소식을 들어보면 도대체 이 사회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정말 이 조금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뭐 구원의 문제는 둘째치고 그게 사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하나님의 나라니 영생이니 구원이 이런 문제를 그렇게 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차치해 놓고라도 과연 이게 보다 더 나은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 이게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한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걸핏하면 요즘 뭐 무속인들이 출연해가지고 뭐 희한한 말들을 하는가 하면 그것도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에서 그러질 않나. 또 영화나 이런 어떤 소설 이런 것들을 보면 기교는 훨씬 더 좋아졌는지 몰라도 이 촬영 기법이나 또는 그 기술 같은 것들은 굉장히 옛날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좋아졌죠. 실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무슨 뭐 좀비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마치 악한 영이 불멸할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그걸 마치 사실처럼 죽은 자들이 다시 막 죽지도 않고 또 일어나 가지고 기승을 부리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말 바람직한 그런 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져서 이게 뭔가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텐데 이 영역이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소멸되다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기는커녕 정말 그 묵은 땅으로 점점 잠식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죠? 서울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으뜸되는 도시인 서울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교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세계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봐도 이런 일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동네 무슨 나무로 만든 허접한 다리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건설 현장 그것도 아주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 회사에서 만든 다리가 이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된 줄 아세요? 기억 안 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잊는 그런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야 될 건 또 잊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건 그때 다리 전체가 무너졌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17명입니다. 17명. 그러니까 지금 이 하룻밤에 이 헬로윈데이 그 뭐 앞에다 뭘 또 뒤집어 쓰고 막 그랬다잖아요. 자세하게 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좁은 도로, 이태원 좁은 그 골목길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리고 얼마나 아수라장이었으면, 야, 140몇 명이 목숨을 잃을까. 참 진짜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좀 더 오래전으로 올라가 보면 1970년, 그때는 제가 연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서울 마포면 서울 시내 중에 시내 아닙니까? 서울 마포에 있는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개동, 두 개동인가요?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가지고 죽은 시민이 33명이었습니다. 33명. 그런데 그 광란의 그 어떤 행사를 벌이다가 146명이 죽었다? 야, 이건 정말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비행기 탈 때 이제 승무원들이 막 이륙하자마자 안내 방송을 하죠. 비행기가 이렇게 갈 때 이제 안전 사항을 이렇게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꼭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만약에 비행기가 흔들거리거나 위태로운 상황이 돼서 위에서 산소호흡기가 내려오면, 자동으로 내려오잖아요. 자동으로 내려오면 아이들 먼저 해주려고 하지 말고 어른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어린아이, 아직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얼른 먼저 산소호흡기를 해주고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승무원이 하는 그 지침을 보면은 항상 어른이 먼저 하고 그 다음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해주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른이 먼저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뭡니까? 뭔가 먼저 이 위급한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먼저 산소호흡기를 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우리 신앙, 이 사회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올바르게,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먼저 바르게 되어야 이 사회는 어차피 악을 향해서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악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를 자꾸 탓하거나, 왜 사회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면피용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여러분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캄캄해질수록 더 그 빛을 잘 발산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바르게 서야 이 사회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생각하시고 늘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고, 한국 교회만 사는 길이 아니라 한국 사회, 더 나아가서는 세계 곳곳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그런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레위기의 결론이 이제 지난번 얘기한 25장 말씀 아닙니까?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지만 사실은 25장이 가장 하이라이트고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
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셨는가? 그리고 왜 이런 제사 제도를 마련하셨는가? 그것은 속죄를 위한 길인데, 그러면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속죄로 인해서 정결해진 거죠. 그러면 정결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비유 생각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깨끗이 이렇게 놀이공원 하루 휴가를 내서 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데 이렇게 놀이공원을 데리고 가려고 깨끗이 이제 씻기고 옷도 잘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깨끗하게 씻기고 입힌 이유가 뭡니까? 옷을 잘 입힌 이유는 놀이동산을 가기 위함이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일종의 깨끗한 몸을 깨끗이 씻고 이쁜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건데, 그 목적이 뭐냐? 그냥 우리끼리만 여기서 아우 너 좋은 옷 입었네, 아우 명품 아니야, 이러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그걸 증거를 보이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죄 제도, 여러 가지 제사 제도나 많은 그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그 지침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녹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우리는 끊이지 않고 쉬지 말고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더 귀한 곳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거룩한 것, 거룩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모든 빚을 다 그냥 무상으로 탕감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남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한 공동체, 같은 운명에 놓인 그런 생명 공동체이고 구원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는 항상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상대가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번 한 번만 살짝 만나고 영원히 만나지 못할 그런 상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우리가 항상 돌봐주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 상대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게 희년에 담겨 있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원래 그 요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그 희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요벨이란 말은 원래는 뿔라팔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뿔라팔은 언제 봅니까? 막 축제를 벌일 때, 헬로윈데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제 때 막 뿔라팔을 불면서 우리 모두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뿔라팔은 물론 부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희년 때 부는 뿔라팔은 기쁨의 창가입니다. 그 뿔라팔을 불 때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별로 배우지 못한 분이나 어느 누구라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같은 사회 공동체고 구성원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비록 힘이 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힘이 강하고 많은 사람이 결국 우리와 이웃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기쁨의 축제를 벌일 때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기쁨을 누려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씀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끼리 친교도 나눠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파라칼레오. 전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파라라는 말은 옆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옆에 배우자란 뜻이에요. 옆에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칼레오란 말은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부른다. 성령을 파라칼레오스라고 합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편의상 전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만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늘 옆에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외톨박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혼자 먹는 혼밥이 있고 술을 마셔도 혼술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집도 혼집이라고 하죠. 그게 유행이 될 정도로 그런 말들이 많은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사귐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내 옆에 누군가가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이렇게 자꾸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비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앞에서 이제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26장 3절부터 27장 34절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쭉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까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건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규례와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규례와 계명을 너희들이 정말 잘 지켜서 행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반대로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규례와 계명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데 뭐 많은 복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줄이자면 첫째는 번성해지는 복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수십 배의 결실이 거기에 맺히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창대해지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점점 움츠려드는 복이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멀어지고 더 높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존재,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제가 그 간혹가다 자주 이 얘기를 드리지만 이 그리스 로마 시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그리스 로마의 정신이 언제 다시 재발견이 되냐면 소위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시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르네상스라는 말이 원래 다시 부흥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르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고 나이상스라는 말은 이 프랑스 말에서 온 건데 이것은 문예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문예 부흥이라고도 이 얘기를 하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재발견입니다. 그 인간을 어떻게 재발견했느냐? 그리스 로마 문명을 보니까 거기 참된 인생, 참된 삶의 가치가 있더라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건축했던 조각들과 또 수많은 건축물과 또 미술품과 음악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인간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표현해 보고자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문예부흥 시대, 르네상스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재발견,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재발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선미였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이 참된 진리를 아는 거,
이게 가장 1차적인 거고, 그 참 인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진리를 파악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그 다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은다면, 이 가치가 계속 유지되려면, 정말 내 가치가 제대로 빛을 내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선의 문제를 철학적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꿰뚫어 보고 그것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런 인간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간의 아름다움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죽을 것인가,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 아름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이 진선미의 삶, 이게 뭐 미스코리아 뽑을 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런 진선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다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행복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자꾸 돈이 많은 부자, 건강, 오래 사는 100세 넘게 사는 삶, 또는 뭐 권력을 쥐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통치하는 이런 세속적 관점에서 행복을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사는데 조금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기회를 우리가 더 많이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이요? 건강해야죠. 저는 이번에도 성지순례, 제가 참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만 안 가려고 했어요. 정말로 안 가려고 했고 갈 생각 조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큰 소리 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가는 진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해를 다 거기에 뭐 설명드리려면 그냥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방에서 또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거의 밀리다시피 해서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이렇게 와병 중에 계신,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임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 입원하실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사람하고도 늘 어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진짜 아예 그냥 단체로 깨졌으면 좋겠는데 진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죽겠다 사는 것보다 건강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 건강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병이 들었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세계를 정말 더 파헤치는 그런 그 노력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어제 그 이태원에 간 사람들이 병자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인간의 삶, 이 세상의 것은 완전한 게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마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처럼 항상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있는 게.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어떤 엄청난 부자가 평생 돈번이라고 자기가 여행도 제대로 못 다녀보고 그냥 오로지 돈 하고 살다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말하기를 저 조용한 해변가 가서, 사람들 안 오는 해변가 가서 요양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요양을 하기 위해서 그 휴양지인 바닷가를 갔습니다. 바닷가를 갔더니 거기에 한 어부가 이 조그마한 배 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갑판에 누워가지고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대낮에. 이분이 지나가다, 이 부자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분한테 얘기를 했대죠. 아니, 이 벌건 대낮에 고기를 안 잡고 왜 지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나 쉬는 중이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야, 고기를 한 마리라도 더 잡아와야, 그래서 그 잡은 고기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벌 거 아니요 하니까 그 어부가 돈 벌어서 뭐 하게요? 그러더랍니다. 아, 돈 벌어야, 고기를 잡아서 돈 벌어야 이 배보다도 좀 더 큰 배를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큰 배를 사면 뭐 하게요? 아, 큰 배를 사야 고기를 더 많이 잡을 거 아니요? 이 작은 배 가지고 잡은 고기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을 거 아니요? 더 많은 고기를 잡으면 뭐 하게요?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배를 2척도 사고 10척도 살 거 아닙니까? 2척 사고 10척 사면 뭐 하게요? 그래야 평안하게 살 거 아니요? 그래야 평안하게 살 거 아니요? 그랬더니 이 여부가 하는 말이, 당신 눈에는 내가 평안하지 않게 보이요? 그렇더라는 거죠. 지금 나는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평안을 미래의 것으로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나중에 평안해지고, 나중에 내가 떵떵거리고 산다? 그러면서 현재의 평안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죽을 듯 말똥하면서 일하면서 그냥 몸이 가루가 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에 쫓기면서 큰 스트레스나 받고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제 떵떵거리고 넓은 침대에서, 뭐 요즘 침대 선전 나오는 거 이렇게 보니까요, 그 위에 눕기만 하면 잠이 싹 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침대 사면 거기 누울 더 정말 폼은 날지 모르지만 침대가 잠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번성이니 창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돈 많이 버는 것만이 복이다. 물론 돈 많이 버는 것도 복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돈이 없다 보니까 나는 복을 덜 받은 것 같은,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런 조급한 마음,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에게 결국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평화의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몇 절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여러분들, 평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건강해도 매일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을 누가 가져갈까 봐 제일 두려워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 어디 한번 병치레 한번 안 해보고 병원에 입원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사실 병원에 입원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참 역설적인 거죠. 노다지 병원 다닌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또 가요. 그냥 이 집이 내 집이려니 하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평강, 이 평화의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화는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지금 맛보는 거예요. 지금 장차 맛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뼈 빠지게 일어가면서 돈 모아가지고 그냥 그 한 푼 한 푼 쓰기가 발발발발 떨리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속으로는 좋을지 몰라요. 나 돈 많다. 근데 돈 많으면 뭐예요? 제대로 한번 쓰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너무 돈독해지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인지. 옛날 읽었던 시 중에 숫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숫돌. 그 시 저자는 미상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칼을 이렇게 숫돌에 갈지 않습니까? 칼이라고 하는 건 날카롭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손이 베고,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숫돌은 얼마나 매끈매끈합니까? 부드럽죠.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돌은 숫돌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칼을 이렇게 갈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나같이 성질 더럽고 날카롭기 그지없는 사람이 이 숫돌과 만나니까 정말 제대로 쓰여지는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 서로가 다르지만, 그러나 서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되, 무엇보다도 우리가 숫돌같이 칼과 숫돌이 만났지만 그게 궁합이란 말은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딱 맞는 것처럼 그런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칼이 숫돌을 내리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건 좋은 만남이 아니죠. 그러나 그걸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는 어느 틈도 생기지 않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은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만나서 마치 숫돌과 칼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 우리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이 사귐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12절인가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옷깃만 스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늘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인데 그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란 말이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건 독선이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삼손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삼손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소위 보신주의, 나만 괜찮으면 된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만 잘 되면 괜찮다. 이런 세상, 이건 정말 강팍한 세상입니다. 이건 정말 평화가 없는 세상이에요. 서로 경쟁해야 되고 서로 헐뜯어야 되고 상대를 까부셔야 내가 그 위에 딛고 일어서는 이런 세상은요, 그건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5절 이하에 쭉 설명하고 있는데 듣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져요. 아유, 이런 일 당하면 큰일이죠. 재앙이 임하고 질병이, 온갖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씨를 뿌려도 파종을 해도 걷어들일 수가 없고 다 빼앗아가 버리고 대적들에게 패배를 해서 결국은 대적의 밑에서 눌림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날마다 그냥 한탄과 한숨과 눈물만 그냥 앞을 가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인생의 불행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에는 들어오는데 그러나 내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복도 받지만 그러나 그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불행의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장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했지 너 이것 가지고 꼭 배로 남겨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맡긴 거예요. 맡긴 거. 그런데 맡은 사람이 주인이 나에게 이걸 맡긴 이유가 무엇인가? 주인의 존재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주인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을 제대로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혹시라도 뭔가 했다가 손해를 보면 책망할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갑절을 남겼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손해를 봤어. 그럼 과연 책망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열매가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남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냥 사용하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힘쓰지 않았어요. 그냥 주인 오면 도로 꺼내주면 되니까 주인조차 까마득히 잊어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게 그의 죄였던 거예요. 남기지 않은 것이 죄인 것이 아니라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죄였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꼭 알아야 돼요. 그 우리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또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뜻을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계명을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에게 실제로 나타났는지, 이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매일매일의 실천을 통해서 그걸 맛봐야만이 순종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다 한마디로 줄인다면 믿음인 거예요. 결국 순종은 믿음에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도 여러분들 믿음만 있으면 감당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것도 믿음이 없으면 감당치 못합니다. 신용은 낼 수 있어요. 한두 번 신용은 낼 수 있지만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무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 없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교적 행위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편하게 생각.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진짜 믿음 없이 사는 분 같지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해 주십니까?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았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만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빙자해서 나의 기쁨을 추구하려고 했던 철저한 손익계산에 따른 신앙생활, 이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단어의 차이를 꼭 잘 구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가 가장 큰 멸망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 정해놔. 모든 신앙생활의 그 과정을 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아시죠? 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 하나님도 아시잖아 하면서 하나님을 억지로 꿰어서 내 좁은 틀 속에, 내 인식의 틀 안으로 막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 믿음 생활 잘하려면 겸손해지십시오. 겸손하단 말은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품성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현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냥 다른 사람, 돈 많은 사람들, 저 강남 사는 사람들 편안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거기는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많은데 심령은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는 고독하고 텅 빈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뉴스를 들어보면 그런 거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가진 재물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주를 손에 쥐고 사는 분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결국은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의 뜻은 결국 내 것을 포기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것에 더 가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 것에. 우리 옛날에 그 둘째가 좀 승질머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철에 이렇게 더우니까 막 아이스 케이크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아이스 케이크 사달라고. 가게 지나가면서 애들이 그 가게만 지나가면 왜 영빨이 오잖아요. 아이스 케이크 저 통에 있는 거 다 알아. 저 통에 아이스 케이크가 들었다는 거. 그걸 사달라고 막 졸라대요. 그래서 호주머니를 보니까 1,000원짜리밖에 없어요. 아이스 케이크가 얼마냐면 200원이었어요. 당시 200원. 오래전 얘기죠. 1,000원짜리밖에 없는 거. 그래서 1,000원을 줬어요. 사 먹으라고. 하도 졸라대길래. 그랬더니요, 우리 애가 1,000원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200원 달라요. 200원. 그러니까 걔는 200원, 동전 2개면 아이스크림 하나와 교환이 된다는 그 200원, 동전 2개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0원의 가치를 몰라. 이걸 가지고 가면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도 8개 동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시는데, 하나님 200원 200원 주세요. 200원 200원.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그런 뜨거운 자존감을 세워주시려고 모든 걸 다 주시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필요 없다는 거야. 나 지금 밭 사야 되니까 200만 원 필요하다.
나 지금 뭐 해야 되니까, 장가 가야 되니까, 뭐 내가 좋은 회사 취직해야 되니까, 이거 달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고 뭐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 푼, 그것이 더 우리 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금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로, 손익관점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되 이해관계 속에서 믿어요. 그래서 나한테 득이 되면 열심히 하고, 안 그러면 등 돌리고 돌아서 버리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한번 깊이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규례와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규례와 계명을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토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라. 근데 여러분들, 이 토라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이 이 토라라는 말을 번역을 너무 이 한 가지로만 번역을 해놨어요. 틀린 것은 아닌데 토라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10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5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토라라는 뜻은 단지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율법이라고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율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토라, 이 계명은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물리적인 강제력이 찾아오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법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법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공부 좀 잘해라. 배워야 된다. 배워야 나중에 잘 산다. 배운 사람은 좀 다르더라. 왜 그렇게 말을 하죠? 배움은 힘이라는 걸 알아요. 이 배우면, 이 배움을 통해서 뭔가가 나에게 인컴, 어떤 수입이 들어오고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 지식이 힘인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정보화 시대나 4차 산업시대에는 지식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배우려고 합니까? 우리는 자녀들한테 배우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영적인 말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일에 게으르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유, 지금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나. 아니요. 이제까지 안 배웠으니까 지금 이 나이에라도 배워야 돼요. 그동안 많이 배웠으면 또 제가 이해나 하겠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안다는 건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지식인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정말 세상 지식을 다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뭘 배워야 할지를 몰라요.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이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이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뭘 배워야 될지를 몰라요. 선생님한테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괜히 나섰다가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배운 사람은, 뭔가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질문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궁금하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자꾸 질문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요즘 인터넷 세상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폐해가 뭔지 아십니까? 질문을 막아버렸어요. 다 거기 찾아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거기 나오는 지식이 진짜 고급 정보일까요? 보편적인 지식이에요. 일반화된 지식이에요.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건 가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비싼 줄 아세요? 그게 아무 데나 다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돌멩이처럼 많다면. 그게 희귀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지식이 단지 네이버나 다음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찾는 지식 가지고 내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건 가장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지식은요, 또 돈과 결부가 돼 있어요. 정보를 그냥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는 다 이 기업 장사꾼들의 이속이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뭔가 이걸 가르쳐 줬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무료로 마치 거저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그거 검색 한번 잘못했다가 끊임없이 거기에 소위 알고리즘이라 해가지고 수없는 광고들을 우리는 싫더라도 다 봐야 되고, 보다 보면 사게 돼 있고, 사다 보면 내 것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필요 없는 것에. 여러분들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배우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가르침.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라는 말의 뜻은 가이드, 인도한다는 뜻이 인도.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진리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 살 때 한국법을 모르면 그만큼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늘 손해보고 당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진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토라라는 말은 교훈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교훈한다, 또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처방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처방.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의사를 만나고 거기 이제 약 조제를 받죠.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 처방전대로 먹어야 되겠죠. 의사가 써준 처방전인데 엉뚱한 걸 만약에 약을 지어서 먹는다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잘못하면 큰 문제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교훈이자 처방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약의 약. 세상에 없는 그런 가장 귀한 명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서진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고쳐받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이 고장났던 아니면 심령이 우울하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넘치고요, 은혜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뭔가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에요, 약.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타켓, 목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타켓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엉뚱한 길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생이 고달프게 되죠. 근데 왜 엉뚱한 길로 갑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토라의 말씀대로 늘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딱 이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와 같이 자리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성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묵상이란 말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읽고 그걸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외우고 암송을 한다든지 이것만을 묵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원래 수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묵상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산책한다는 뜻입니다. 산책. 원래의 기본적인 뜻은 산책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 이삭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그 자기 와이프 될 사람 리브가죠. 그 리브가를 누가 구하러 가냐면
자기 아버지의 그 늙은 종이 이제 그 저기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처자를 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24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딱 데리고 오는데 이삭이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24장 63절 한번 우리 시간 갖지만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창세기 24장 63절. 빨리 끝낼게요. 이미 늦었지만 63절. 예, 맞아요. 거기 한번 봅시다. 우리 보시면 우리 짧은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리브가를 이제 모시고 이렇게 다 사람들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소개하는데, 이삭이 저물 때,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들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묵상하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구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교회에 보면 새번역 성경이 있거든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 검색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고 새번역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63절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는 산책하다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원래 뜻은 산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산책이란 말은 우리가 그냥 동네 오솔길 뒤로 이렇게 거니는 거, 저녁 먹고 이제 소화시키려고 이렇게 호수공원 한 바퀴 도는 거, 이것을 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산책은 뭐냐면, 이 24장 63절에서 말하는 산책이란 건 뭐냐면, 이삭이 자기 처가 될 리브가를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지금 모시러 갔지 않습니까? 데리고 올 때까지,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 저녁 늦은 해질녘까지 계속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생각하면서 산책했다는 거예요. 그 산책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한적한 시골길을 걸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언약의 길로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란 건 뭐냐면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기도하거나 암송하거나 그런 정적인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육신 전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아가는 실천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묵상이란 말은 그냥 우리 입술로만 되뇌는 그런 우리의 보통 말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활동이나 입술만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언약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하나의 실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뭐라고 한다고요? 산책이라고 하고 묵상이라고 한다. 시편 1편이 말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악인의 길 넘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매일같이 나아가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